우리 6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일을 위해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그래서 향락에 도취된 나쁜 지도자, 못된 지도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우리 7장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에서는요, 잠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것은 이 거짓 선지자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부터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아모스에게 나타나셔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뜻을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용된 것이 뭐였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자, 메뚜기 재앙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쓰고 있죠.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그곳에 새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갖다가 보내셔서 그 모든 이 풀이 나는, 새싹이 나는 그 모든 싹을 다 잘라 먹어서, 그래서 그 나라를 황폐케 하고 이 공곡케 만들고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아마 이건 두 가지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이 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뭐 새로운 일들을 나라를 위해서 하던 그 모든 것에, 보세요, 새롭게 하다 보면 새로운 기반을 둘 것 아닙니까? 그 기반들을 하나님께서 부숴버리겠다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겠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왕이 이제 풀을 뱉다는 얘기는 가을 거지가 다 끝난 거예요. 그 나라의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겨울에 밀을 심는 거잖아요. 밀을 심어요. 그럼 밀을 심으면 그 다음에 그 밀이 나면 이 겨울에 먹었던 양식, 남겨둔 양식은 이제 다 먹고 이제 그 밀이 나면 그 밀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밀이 나는 그 우물, 그 싹을 메뚜기가 와서 싹 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미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 모두가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불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불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불의 재앙을 내릴 때 이 불이 어디서 옵니까? 이 바다를 삼켰다는 거. 바다를 태우고 땅을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맞지 않잖아요? 바다는 물이잖아요. 물이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그렇죠. 불이 붙을 수 없어요. 땅에 불이 붙었던 불이 바다로 간다. 그러면 불 기운이 글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웃 나라에서 붙은 불이 붙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바다를 삼킨 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맹렬한 그 진노를 의미하잖아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모스가 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것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어주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모스 선지자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모스야,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뭐냐? 예, 하나님께서 내려준 다림줄입니다. 내가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겠다. 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럴 때 오늘 아모스는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분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이룬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벽돌을 쌀 때요, 또 성을 쌀 때 꼭대기다가 줄 하나를 수직으로 내려놓잖아요. 큰 줄을 갖다가 걸어놓고. 그래서 이 건물이 이 직각으로 서 있는가? 왜냐하면 건물을 갖다 쓰러뜨려 놓으면 그 건물이 쉽 무너지잖아요. 바람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그러나 이 집의 기둥을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세워놓으면 이게 이 집이 견고하단 말입니다.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통해서 이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림줄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모세에게 줬던 말씀대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림줄을 얘기할 때 그냥 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의 종들에게 나의 할 일을 말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그 길을 알려주고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고 더욱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어서 그 일을 행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들이 그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기준을 줬는데 그 기준 가운데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여로보암 집에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이 여로보암 집이 어떤 집이에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의 이 죄악들, 이 집에 이 죄악에 오늘 이삭의 산당들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 모든 것을 받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이제 참 선지자들에게는 이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나타난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입니다. 이 베델에 있는 제사장 아마사예요. 이 아마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아모스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 베델을 향하여 거기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또 사마리를 향하여 가서 이거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마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왕을 모반하는 모반자가 나타났다. 모반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올라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둔감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것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여러분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모스를 국가를 배반하는 자라고 만든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오늘 아모스가 와서 좋은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 북왕조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온 자고 왕을 죽이려고 온 자라는 거예요. 왜 경고하고 심판합니까? 그 왕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등진 삶을 그들 살고 있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모든 산마다 분향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더럽게 만들고 베델과 단과 부엘세바 길갈 여러분 완전히 그곳에는요 우상의 전시장들로 만들어서 경배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등졌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냐 이삭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외쳐도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그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면 되지. 오늘 이 부강조는 이 기초 위에 세워졌잖아요. 자기들의 평안함. 더욱이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최대한 부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에 아수리가 약간 흔들리는 틈에 이 부강조는요, 여로보암 2세는요, 정말 보기 드문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누구 덕이라 생각했어요? 응? 베델에 섬기는 이 베델에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이 잘난, 자기들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아모스가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따라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요, 이 번영이 어떻게 왔는데, 봐라.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종교를 따르고 그들과 함께하니 거기서 온 이득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통탄할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이 땅에서 얘기하지 말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고향에서 얘기해. 왜 이곳에까지 와가지고 우리에게 분란을 일으키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베델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베델은 어떤 것이냐? 왕의 성소고 그리고 나라의 궁궐이라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이 우상과 악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원산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니 이 땅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있지요. 그 차이가 뭐죠? 오늘 보면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과 야합해 세상과 함께 굴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선지자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아모스는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통에 그 영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양치는 목동으로 뽕나무를 기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이 임해서 나보고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된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고요.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심판, 메뚜기 심판 내릴 때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야곱을 미약합니다. 저들을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뜻을 돌이키마. 그러면서요, 뜻을 돌이키고요. 불로 멸망하겠다니까 이 아모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그래, 네 그것도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요청함으로 때리는 것이 하나님으로 그 징벌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참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떨 때는요, 이 사람이 너무 무식하게 무지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얘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객관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객관적인 아니라 사회적이라는 보편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에 맞는 우리들의 사람의 모든 시각이 비슷하면 그것을 인정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때로는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의리, 인간의 그 악함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다림줄과 같이 직선이란 말입니다. 곧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참 선지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오늘 이 참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모세도 그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말씀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 그 안에 여러분 우상 섬기잖아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전 난리 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해요? 저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저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모스를 보세요. 여러분, 이 참 선지자는요, 독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백성들 향하여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게 참 선지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영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러니까 이 참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와 하나님과 교통, 이것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 보편적인 사람, 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는요, 오늘 이 아마사처럼, 베델의 이 제사장 아마사처럼 주관적으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유다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고향에 나가서 얘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늘 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인 아모스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그들의 하는 말은 직설적이고 독성적인 것 같지만 다시 보면 그들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참 선지자를 박해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굽어지고 심판을 당하게 했던 이 거짓 선지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거부한 이 죄, 이 죄는 어떻게 당할까요? 이 가족들에게 당하는 심판이 있어요. 가족을 당하는 심판은, 아내는 창녀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요, 이 거짓 선지자는 끌려가서 아주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땅. 그것이 죽는 것이고요. 또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 국가는 어떤 운명을 당해요?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왜? 거짓 것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거짓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건요, 예수님 오실 때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적그리스도를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제일 먼저 지옥불에 던져요. 이 지옥불에는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네? 거짓 선지자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영들이 죽거든요. 응? 여러분, 한국이 이 일제의 압박을 당했을 때 일본 사람보다 더 악하고 못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앞잡이들 아닙니까? 일본의 앞잡이들요. 그 앞잡이들이 여러분, 우리 백성들의 피와 백성들을 못 살게 만들었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서 그곳에다가 어떤 것을 집어넣어요? 예? 거짓 세상을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 거의 비슷하잖아요. 응? 그 어린 양의 모습을, 계시록 말씀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모습에 입을 가지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요, 성도들 잡아주는 길인데 앞장서고요. 예?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천년왕국이 하늘의 지상에 재림할 때 이들을 잡아서요, 거짓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 이 사단의 앞잡이들 아니에요. 제일 먼저 지옥불에 놓고요, 천년왕국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야 사탄도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우리를 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의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에게 얘기할 때 오는 그 죄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안 전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섞어버려, 이 세상과. 여러분, 거짓과 진실 무엇으로 차지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실이 그래 70%고 거짓이 30%예요. 그럼 이게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이지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실이 90%고 10%가 거짓이에요. 그럼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요,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을 이용할 때가 언제냐면 90%의
진실을 얘기하고 나머지 10%로 모든 영혼을 뺏어가요. 모든 자를 지옥에 던져요. 같이 끌고 가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구원 주지 못한다고요. 목사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지지 못해요. 여러분 영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보세요.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 평신도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이 베델의 선지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도 믿지 마세요. 바울도 그랬어요. 나 믿지 마라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잖아. 나 믿지 마라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저주받을 사람이니까 나도 믿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목사 그렇게 믿어요? 아유, 여러분, 제가 목사 믿지 마라니까 목사 다 부정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구분하라는 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제가 항상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까? 목사가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이 거짓 목사들이요, 하나님 말씀 잘못함으로 오늘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요, 항상 장밋빛 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장밋빛 떼어, 항상 좋은 거, 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의 선함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장밋빛도 천국에 있지 이 땅에 있질 않아요. 근데 자꾸 땅의 장밋빛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우리 이 세상 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랬지 땅의 것을 사모하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선지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는 항상 땅에 장밋빛 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과 일치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없습니다. 항상 이들은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심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항상 자기의 기득권을 찾아요. 영역을 찾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 계파를 따르고요, 그리고 계통을 따르고요, 파벌을 만들어서 네 판이 내 판이를 가르고 있어요. 저는요, 이거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안타깝게 생각해요. 목사님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 계통, 이 계통 따르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계통? 나도 그리스도의 계통이다. 다 그리스도의 계통이라 그러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조직, 우리 계파, 거기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이 계파에 이제 묶여져 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님 그랬잖아요. 네가 뭐를 보느냐? 다림질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 다림질을 측량하겠다는 거지, 계파와 계통과 어떤 자기들이 기득권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가, 그것을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만이 희망이고 그 의만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의로운 자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지키시는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밥 한 그릇 먹든 죽 한 그릇 먹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먹여줄 때 우리는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에서 떠나서 내가 무엇이든 잘 될 때만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가 꼭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 음성 듣고, 오늘도 성령님과 나 함께 동행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내가 정말로 교통하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반석을 굳건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한 반석 위에서, 이 믿음 위에서 세상 현혹이 아니하니, 오늘 아모스처럼 뽕나무린 평신도란 말입니다. 평신도가 성령 받는 시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세대가 아닙니까? 우리 요엘서에서 말씀 배웠잖아요. 2장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님, 그 성령님 붙잡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참 하나님 진리의 성령으로 따라 사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그 말씀으로 나의 발걸음이 인도함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성령의 음성을 아모스처럼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